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41장 강해 숫자 2가 말해주는 꿈의 해석.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요셉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집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파라오의 꿈의 내용과 해석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 믿고, 이 내용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나 숨겨진 의미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다루고자 합니다. 또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즉 동기가 되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되는 단어는 바로 숫자 2입니다. 1절에 보면 2년 후에 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두 번째 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쉐니라는 단어인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예 둘이라는 숫자가 5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새번역 성경에도 또 꿈을 꾸었다 라고 번역을 해서 두 번째 꿈이라는 단어가 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성경들은 second라는 단어를 통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교한 12가지의 영어 성경 모두에는 두 번째 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글 성경에는 현대인의 성경만 두 번째 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지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 요셉이 2년이 지나고 또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은 그 내용이 두 번이 성경에서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1절에서 7절에 나오고 같은 꿈을 17절에서 24절 사이에 파라오에 의해서 또 한 번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 둘이라는 숫자를 써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 왜 그렇게 강조만 해야 하나? 그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2라는 숫자는 이미 전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볏집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고 다시 한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둘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창세기 41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말씀해 주려고 사용한 문학적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2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고 그 2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의도죠.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꾼 것인데 그렇다면 이 꿈은 2라는 숫자를 통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 반복된 파라오의 꿈은 첫 번째 흉악한 7 암소가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가늘고 마른 7 싹이 무성하고
충실한 7삭을 삼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를 불러보았지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하나님의 때에 2번의 꿈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원장의 기억을 살려낸 것이죠. 잃어버린 기억이 하나님의 놀라운 때와 방법을 통해서 언약이 깨어지고 실패할 위기 속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장자인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위기가 처합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와 계획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무효화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처지에 처해졌습니다. 반면 유다는 이방 지역으로 떠났고 그의 2 아들이 죽고 마지막 어린 막내가 남아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한 의도와 계획까지 선으로 바꾸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펼쳐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출세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와 그런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창세기 41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파라오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9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심히 흉하다, 그같이 흉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과 흉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아름답다라고 한 것은 선하다 그러한 단어이고 흉악한 또는 영어로는 ugly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악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은 선과 악을 우리들에게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조는 창세기 3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분별하려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그러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선을 파괴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사이를 분별하는 이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파라오와 온 이집트 사람들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그 꿈을 꾸고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요셉은 선과 악을 구별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꿈의 해석도 요셉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이 해석했다, 이렇게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우리 인간이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할 수 있게 그 기준을 정해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좋게 여기고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없어질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과 악은 기준이 되고 구별된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33절에 보면 해결책까지 그 후로 제시가 됩니다. 풍년 동안에 감독관을 세우고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37절에 이를 좋게 즉 선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지혜로 선과 악에서 선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로써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이 통치자로서 요셉은 또 아담과 또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아담을 선택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 아담을 위하여 아내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45절에 보니까 아스낫이라는 온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전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창세기 전반부와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요셉과 유다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요셉도 통치자가 되고 유다도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유다 본인은 아니지만 유다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모세오경이 기록될 당시 모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권능으로 왕자에 오르실 분이 오시면 온 세상이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었고 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온 세상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약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바라보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은 숫자 2를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숫자 2가 의미하는 증거는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지 2년 후에 또 파라오는 2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41장에서 또 2번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2번의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은 아름다운 것과 흉한 것을 대비시킨 그런 꿈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름다운 것은 선이고 흉악한 것은 악이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선을 예비하시고 악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아담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싶은 욕망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선과 악을 도리어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을 요셉을 통하여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선을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집트의 파라오와 신하들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다. 율법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또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온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집트를 다스리고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는 온 세상이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하는 것이죠. 또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또 속히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알려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